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인의 입,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인의 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계속 해오고 있다가 성탄주일하고 지난주 2주 동안 좀 지나왔고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11장으로 왔는데 이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가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경의 아주 결정적인 가치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은혜를 막는 그런 악의 방파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상 흘러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은 내가 그것을 바득바득 잃어가면서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겠다. 나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겠다라는 아주 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정직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충성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먼저는 내 생각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이 정말 분명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더욱더 투철하게 자기의 사고방식을 딱 관철시키는 사람을 사람들은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돌이켜보면 정말 그 사람의 투철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투철한 사고방식이 사실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킨 그 결과로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요즘에 가장 추구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매번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한 15년 전부터 아주 큰 흐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됐어요. 15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요. 15년째 지금 계속 뭐냐면요. 이렇다 할 작품을 써내려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대부분 기자들이에요. 제가 기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문해력이라든가 문학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아니면 어떠한 지식에 아주 깊은 통찰이 있는 사람들의 글이 존중을 받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잘 취합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걸 잘하는 것이 기자들입니다. 그 능력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저 나름대로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책들의 그냥 참고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책인데 그런 것들이 벌써 지금 15년째 계속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팔리니까 그런 종류의 책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 종류의 책들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베스트셀러 작가들 보면은 다 기자들 아니면 팟캐스트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직업은 특별히 자기가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막 합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잘 조합해가지고 하는데 그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의 잣대는 뭡니까? 돈이죠, 돈. 이 성공한 사람들의 잣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더라. 괴짜더라. 그래서 한동안은요, 괴짜가 유행인 게 있었어요. 막 그 스티브 잡스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괴짜인 CEO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괴짜예요. 근데 그 괴짜라는 게 그냥 괴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비인격적인 요소까지도 이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포장됩니까?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제가 볼 적엔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악한 거거든요. 성격적으로 악한 거예요. 분명히 악한 그 괴짜의 본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의 거친 언행이 있는 거예요. 언행이 아주 거칠고 아주 악한 부분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묻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기 때문에 돈을 벌었더라.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걸 그렇게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게 말하는 것이 결과론적이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다 결과론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각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우리의 부족한 시각들은 세상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각은요, 언제나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각이 언제나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악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 성공했네. 결과적으로 그 사람 부자잖아. 요즘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돈이 많으냐죠. 옛날에는 작가들이 그 사람이 가난해도 그 작품의 작품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 작가가 돈을 많이 못 벌면은 작품성이 없는 거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작품성이 없는 거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 정말 이름만 대면 훌륭한 작가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철학자들이든 훌륭한 작가들이든 그런 사람들은 실제 자기 생전에 인정받았던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특히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우리가 막 소크라테스니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다못해 세상마저도 그런데 세상이 왜 그런 결과들, 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완벽한 진리가 아닌 세상적 지혜마저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결과지향적의 세상은요, 그마저도 깨닫지 못해요. 그마저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그 시대에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나 제대로 평가받는 게 보통 정말 훌륭한 철학자들 보면 제대로 평가받는 게 한 1000년 이후예요. 1000년 이후.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고 미련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을 제대로 평가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보죠. 성경은 아직도 세계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평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냥 이렇게 읽는 거 말고요, 말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내 상황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에다가 빗대어가면서 나를 고치기 위한 일환으로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성경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어려워요. 성경을 보는 게 나가기가 막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목회자의 그 특성상, 목회자의 소명의 특성상 책을 무지하게 많이 봐야 돼요. 요즘에는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책 보는 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요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줄었는데, 한참 제가 막 많이 볼 때는 막 300페이지씩 봤습니다. 하루에 300, 다른 거 다 하고 하루에 300페이지 정도를 봤어요. 근데 그 300페이지는요, 성경이 그렇게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슥
글자를 그냥 쓱 정보 처리하듯이 쓱 읽어나가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목회자가 딱 될 때 실천 신학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송영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실천 신학 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 성경을 보는 시각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냥 1년에 1독 하겠다? 도대체 목회자한테 성경 1독이 무슨 의미냐? 목회자한테 성경 1독이라는 것은 큰 산이 아니에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은요. 제가 보통 이제 산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산기도 제가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산기도 중에 신약 성경은 무조건 한번 다 읽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1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안 읽으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약 정도 같은 경우는요. 마음 먹으면 이틀이면 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때도 벌써 70이 한참 넘으셨었으니까 지금은 벌써 80 거의 9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목회자한테 도대체 성경 1독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냐.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라도 해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내가 몇 번 읽었다는 자랑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신앙이 자라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이번 주에 만약에 본문을 정해서 전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빗대어서 나한테 정말 세밀하게 첨예하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보면은요. 정말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워요. 괴로워. 그냥 세상의 처세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가벼운 책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성공해서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적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적용 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너무나도 지나친 가벼운 가운데 있는 자 요즘 이 시대의 부자들이 성공한 방법이요. 불과 딱 200년 전으로 가면은 그거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200년 전만 가더라도요. 개인이 개인의 재화, 개인의 잉여의 자산을 갖추고 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귀족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신분의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뭐 부자다 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발전된 이 시대에다가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뿐이지 전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진짜 진리 그들이 부자 됐을 때에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이 세상 전체에 저변에 깔려있는 인프라 있잖아요. 저변에 깔려있는 인프라라는 것은 단지 이런 물건들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건물들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인프라라는 것은요.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 가치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호등이 있는데 지킬 수 있는 인식의 가치, 인식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안산에 살면서 안산을 정말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산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려고 하면 안산역에 한 8차선 되는데 가운데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려고 한 1m 30cm, 40cm 정도 되는 철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분명히 제가 거기에 저는 안산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갑자기 그 중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그 안산역 주변에다가 위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한데 너무 무단횡단해서 거기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못 건너게 하려고 처음에는 건너지 말라고 이렇게 낮은 펜스를 쳤더니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에 기다렸다가 건너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약속, 그런 저변에 깔려있는 그 약속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안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당연히 무단횡단을 너무나 당연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막 뛰어넘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게 되게 이 사회 자체가 그 한 도시의 사회 자체가 지속적인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계속 너무나 당연하게 되니까 그 사회 자체의 수준이 낮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서울에서 이런 서울 시민으로서 뭔가를 누리시잖아요. 사실상 서울 경기권은 여러분들은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경기권,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서는요. 근데 하다못해 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식, 정말 신앙인이 생각했던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적 약속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 역시도 우리가 정말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것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15년 전부터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가치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돈 벌었대?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돈 얼마나 벌었대?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풍이었습니까? 비트코인, 주식.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아니, 물론 그게 그 시장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막 가난해진 게 다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참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 요즘 드러나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뭐 보니까 막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뭐 했다가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 1,000만 원 가지고 1,000억을 만들었단 막 이래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미리 사놓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건데 사실 거기에는 정확한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인터뷰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진짜 가치가 없는데 인터뷰를 하고 무언가 그럴듯하게 해야 되니까 막 만들어내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실제 그게 작년부터 2022년도 중하반기로 지나가면서 사실 그게 다 허울이었음이 지금 드러났죠. 그게 시기상조인지 허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현재로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너무나도 드러났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회사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주식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다녀요.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나는 그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고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할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나는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뭐 월급을 받을 때 스톡 옵션으로 아예 주식으로 받아서 나는 내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 이 회사의 가치를 내가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의 가치와 내가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의 투자 뭐 그런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렇지 않죠? 얼마나 뉴스나 뭐나 하면 전부 뭐 주식시장.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왜 한국 사람이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를 알아야 됩니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막 뭐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가 어떠고 뭐 이런 거를 알려고 막 외신을 찾아보고 막 어렵게 써야 되는 게 요즘에는 한국 뉴스에 계속 나와요. 한국 뉴스에. 아니 미국 금리가 어쨌는지 한국 뉴스에 계속 나와요. 난 한국 금리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돈으로만 연결돼가지고 돈으로 연동돼가지고 전부 다 돈 거리면서 모든 시각을 돈으로 다 판단하고 보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쉽습니다. 돈이 안 되면 그건 가치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쓸데없어 쉽게 말해버립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그거는 쓸데없는 인간들이야. 사람들도 쓸데없는 인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2022년도에 가장 가슴 아팠던 내용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쟁이 1년이 넘게 여태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네 내리네 그걸로만 보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 집에서 벌벌 떨면서 또 여기서 폭탄이 터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가 오른대? 그것 때문에 유로가 어떻게 된대? 그것 때문에 미국이 무슨 가스를 많이 수출했네. 여러분 이거 미친 겁니다. 우리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그래서 나한테 돈이 된대 안 된대. 그래서 너무 웃긴 거죠. 방산주라는 게 있대요. 저는 방산주가 뭔가 찾아봤더니 방위 산업을 줄여서 하여튼 말을 다 줄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방산주에 투자한 사람은요. 전쟁이 안 끝났으면 좋겠대요.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미친 겁니까? 이건 정상 아닙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위산업체 그 무기 만드는 회사는 돈이 점점 올라가니까 미국의 무슨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회사가 무기를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너무나 좋은 시대죠. 관심도 없는데 뉴스에서 맨날 떨어져 주니까 알게 돼요. 그냥. 근데 그 회사가 무기를 많이 파니까 거기 주식을 산 사람들은요. 전쟁이 안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속 전쟁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패역한 말입니까? 얼마나 완악한 말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생각이 표현되는 게 말입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한 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하도 호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첫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니까 이게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니까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사회가 당연히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겠습니까? 살기 안 좋은 사회겠습니까? 당연히 살기 안 좋은 사회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회가 살기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사회가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수록 그 사회 속에서 부자들이 살기 좋을 걸까요? 부자들이 살기 어려울까요? 가난한 자들이 살기 어려울까요? 가난한 자들일수록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의 법의 원리는요. 희년법이라는 것에 그 사랑이 명확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가 이 땅을 왜 분배를 해줬는지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모든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다 균등하게 분배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환경적으로 안 돼서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 줄 알고 거기에서 자이든 타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가난한 자들이 나왔을 때 그 가난한 자들도 너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게 만들라는 게 하나님의 희년법의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잖아요. 밭에서 귀퉁이에 있는 것은 수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 나락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보아스가 그 자기 종들한테 주스래요? 주지 말래요? 주지 말래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 가난해서 땅을 갖지 못하는 혹은 그 안에서는요 대부분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은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희년법이 완벽하게 지켜졌으면요, 그 고아와 과부도 당연히 자기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희년법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다윗 때 말고는 지킨 적이 없어요.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계속 소외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럽니다. 만몬이 돈의 신이거든요. 재물의 신이에요. 우리가 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이 사회에서 사람을 돈보다, 내가 10억을 걷는 게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면은요, 10억 받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가격도 싸졌습니다. 저기 필리핀 같은 데서 사람 죽이는데 뭐 10억까지도 아니에요. 채 몇백만 원이면 사람을 죽인대요. 청부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더 앞에 두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 우상의 완악한 자리로 치우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전쟁을 충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유엔에 없나요? 미국이 없나요? 이런 나라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얼마든지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도 왜 안 합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요. 거기에다가는 뭐 명분만 자꾸 내세워요. 전체가 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명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면 그 명분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웃을, 내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넓혀야 돼요. 근데 그 이웃들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 품어져 있는 말 때문에, 생각 때문에, 태도 때문에, 행동 때문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악인의 입은요, 반드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입은 뭐에 이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만함. 그 교만함은요, 뭡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내 이익이 모든 것에 앞서요. 내 이익이 모든 것보다 우선돼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 입으로 이웃을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의인과 비교를 합니다.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의인은 그들을 살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들이 멸망하게, 그 악인들의 입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멸망의 자리로 이른다 할지라도, 정말 의인, 참된 의인들은 지식으로 오히려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구원을 얻어요. 왜요? 이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지식입니다. 바로 우리 2023년도 1년의 표어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때 이 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착하여지고 참된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충성이 나오는 그렇게 된 자는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두지 않아요.
그들과 구별시켜서 절대 멸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나한테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웃들이, 이 모든 사회가 망하고 있는 그런 사회, 이거는 뭐냐면요,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부터, 예수님 재림 이후, 예수님 초림 전부터 초림 이후까지 지금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이 말세지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이 말세지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의인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형통하는 사회. 의인이 형통하는 사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희년법을 얘기했는데 그 사회에 온 사람들이 다 고통받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인인 보아스를 형통시켜요. 의인인 보아스를 형통시켜서 보아스가 농사가 잘 되고 보아스가 아주 풍성한 부자가 되니까 보아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진짜 성도 한 명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다고요? 의인이 부족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 나라 망할 것 같아. 무슨 누구 정치인이 안 되면 나라 망해. 어디가 안 되면 나라 망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느 당이 도대체 메시아입니까? 어느 정치인이 메시아입니까? 왜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이제 또 내년이면 총선인가요? 올해가 총선인가요? 제가 그 일정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총선이 이제 뭐 올 텐데 거기에서도 제발 우리는요,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사람을 뽑으십시오. 누구한테도 절대 뭐 이렇게 당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은 어디에서 두셔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그거면 전부예요.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없어요. 그게 아닌, 야, 저 사람 뽑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집 샀는데 저 사람이 그 동네 출신이라며, 저 사람 뽑으면 그 동네 개발해가지고 집값 오를 텐데, 그런 식으로 뽑지 말고요.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의 생각인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기준에서 분별하여서 우리는 모든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선택. 그래서 옳고 그름의 참된 판단을 내 이익에 두지 말고 진리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했던 거, 진리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면서 말씀을 볼래니까 자꾸만 뭐와 상충돼요? 내 이익과 충돌해요. 내 마음의, 몸의 유익과 충돌해요. 그러니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괴롭죠. 내 이익과 자꾸 충돌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괴로움을 마땅히 감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사망에 처해 있던 자리에 있었던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마저도 우리를 좌절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망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천국을 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망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게 형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인의 패망은, 악인들은요, 결국에 진짜 진리가 왔을 때, 진짜 참된 진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성읍이 성공하고 무너지는 것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직해진 자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은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정직도 우리가 내가 유익이 될 때는 정직하게 말하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익이 좀 안 되겠다 싶은 얘기는 이렇게 침묵해버려요. 모르는 채 해버려요. 모르쇠로 일관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말합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주장을 하니까 보아스와 같이 그에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보아스가 모든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 일꾼들한테 분명히 이삭 떨어뜨린 거 주스면 더 이익이거든요. 주지 마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귀퉁이의 것은 수수하지 마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겐 그만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정직. 내 손해를 감내하는 정직. 그 정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정직이에요. 그 충성된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성읍은요, 그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여기서요, 우리는 절대 생색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하는 것은 내비두게 하는 거예요. 내비둔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내가 다 걷어다가 내가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주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간 것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기다 놔둔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놔둬져 있는 걸 가져갈 때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물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킨 보아스에게도 감사하지만 먼저는 누굴 보게 하는 겁니까? 이 원리를, 이 법칙을, 이 원칙을 주신 하나님. 그 원칙대로 보아스가 순종할 때 내가 유익을 얻는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도 나중에 그 원칙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더 나아집니다. 근데 악한 자의 입이 많아지면 자꾸만 옆에서 이 말 저 말 옮기고 이 사람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여기 욕하고 저기 욕하고 그 사람 그거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뭐야.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 악한 입이라는 것은 왜 악한 말을 하겠어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점점점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교만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이 잠언이라는 참된 진리의 지혜에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리로 알려주고 있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12, 13절에서 그 입에 대한 부분, 말에 대한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멸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생각으로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 이웃을 멸시한다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 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판단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 잠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처 줍니다.
그런 상처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남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을 처음엔 사소한 거지만 그게 익숙해지면은요, 나중에 큰 걸로 상처 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소가 하나님께까지 들려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성경을 자꾸만 나에게 적용시켜서 읽어서 뭐한 자들이 돼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성경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적용을 바로 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바로 깨닫고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갖는 자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자,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참아주고 가는 거예요. 인내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그것을 인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런 악한 행동이 계속 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거 드러내서 치리해야 됩니다. 옳지 않음을 분명히 분별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내가 잠잠하는 게, 그게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앞에서는 굉장히 거창한 걸 말하고 그 지역, 그 사회, 그 나라가 망하는 아주 큰 거창한 걸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너 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지켜야 되는데는 아주 사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변화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사회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소한 변화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자,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떠듭니까? 만약에 누가요, 내 아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에 대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한담으로 막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야, 누가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다던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바로 그 말한 사람하고 무슨 소리냐? 아닌 걸 바로 잡겠죠. 왜? 이게 누군가한테 나한테 말한 자만 나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전하는 자를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나한테 한 것은 마귀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려고요, 엉뚱한 말들을 듣게 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랬다던데? 누가 그랬다던데? 누가 그랬다던데? 누가 그랬다던데? 누가 그랬다던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런 마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담하는 자. 그렇게 한담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한담을 하는지 그 원리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한담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피해받는 대상을 진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그 말 전했겠습니까? 그랬겠어요?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사랑했다면 오히려 가서 싸웠을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사람 그런 적 없다. 어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유, 그 인간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아유, 저랬다고? 확인도 안 해요.
내 저럴 줄 알았어. 언젠간 저럴 줄 알았어. 왜요? 내 마음에 그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거 아니지만 우리의 심정에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패싸움을 해가지고 애들이 경찰서에 다 여럿이 잡혀있다고 쳐봐요. 그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엄마들이, 애들이 10명이면 부모들이 10가정의 부모들이 와요. 근데 10가정의 부모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는 아니에요. 니네 애가 주동자인데 그 부모네 애가 일진의 짱인데 걔가 다 시켜서 한 건데도 그 부모도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악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랑도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왜 한담을 하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적어도 가족 안에, 가족 구성원 안에, 이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 가운데 싸우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피로 묶어주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 안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품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감춰줘야 됩니다. 노아가 헐벗었을 때 함처럼 그것을 사람들한테 소문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한 형제, 한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지체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요, 한 지체래요. 제가 지금 이 엄지손가락을 꼬집었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지금. 제가 지금 설교의 이 현실성을 그대로 입증하려고 지금 엄청 세게 꼬집었거든요. 자국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파요. 근데 내가 이걸 꼬집는데 오른쪽 눈이, 저 왼손 안 그래도 맘에 안 들었는데, 아유, 자국 나서 잘 됐다. 아유, 저 자국 선명한 거 봐. 에라이 쌤통이다 이놈아. 그건 그 정신병자예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는,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는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사랑 없음으로 나타난 그 작은 사랑의 부재가 결국에는 그 가정을 망치고, 그 교회를 망치고, 그 사회를 망치고, 그 나라를 망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귀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경에서는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요. 한번 여기 주변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좀 돌아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거 고개 돌리는 거 뭐 어렵다고 요걸 충성을 안 하세요? 원수 있으세요? 여기 주변에 원수 있으세요? 네. 근데도 여기서 한담한다면 원수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아무리 훑어보고 뒤져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요, 다 사랑스러우신 분들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착하고 충성되게 순종하여 드러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이 작은 것부터, 한담하는 자가 되지 않는 이 작은 것부터 변화시킴으로 이 사회를 살리는 우리 거룩한 의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여서 먼저 주변을 사랑하고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감으로, 저 멀리 있는 땅에서 전쟁이 나는 것도 그것을 내 이익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의인의 사랑의 눈, 사랑의 입, 사랑의 태도,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